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대가 진입을 하여서 서로 대치하는 중에 5명이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회가 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데 참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중동에 아라비아 반도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한국의 유조선을 이란의 군대가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왜 끌고 갔냐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시켜서 끌고 갔다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란에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원유를 많이 사가서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해서 돈이 이란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제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의를 했는데 이걸 돈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백신이 이제 연말에 나오니까 그걸로 그러면 이란 사람들 다 맞을 수 있게 우리나라가 돈 대신 그걸로 준비를 해주겠다. 우리 얘기가 잘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나는 데다가 그래서 골탕 좀 먹어봐라. 그리고 한국 선원들 5명을 지금 인질로 잡아놔서 한국에서 지금 외교부에서 석방시켜달라고 지금 협상하러 갔는데 도리도리예요. 안 풀어준다 이거예요. 돈을 갖고 와야 돼. 이게 나라가 지금 인질 장사를 해야 될 지경까지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너무 오래되고 길어지니까 첫째, 사람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질 않으니까 자꾸 생각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나워지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만나면 화난 마음도 사람 얼굴 보고는 화를 못 내는 건데 만나서 해결하면 해결할 게 너무 많은데 안 만나고 해결하려니까 자꾸 미움도 커지고 공포심도 커지고 의심도 커지다 보니까 점점 세계가 곳곳마다 대치와 갈등과 이 협력보다는 이 다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피해 중에 이것도 하나의 피해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분열의 시대를 또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희망적인 것은 누군가는 이런 복잡하고 또 어렵고 선언한 세상 중에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고 또 누군가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비록 소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가 조금씩 이제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능성들을 조금씩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이 주식시장이 최고로 말하자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3천을 넘겼다 그러니까 그게 3천조를 말하는 건지 3천억은 아닌 것 같고 여지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한국이 주식시장 연뒤로 최고의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다 주식에다 갖다 놓는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제 이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주식에 돈이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 사장이에요. 그런데 어제부로 바뀌었대요. 그게 테슬라 사장으로 바뀌었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많이 벌게 돼 있나 봐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소란해도 자기 연구하는 걸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기술과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들이 언제 빛을 보냐면 당장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빛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처럼 세상이 소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고 그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좋은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본분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로마의 점령지에서 식민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회 환경이나 형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실상은 날마다 잡아가고 날마다 체포하고 끌려다니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고 곳곳마다 소란이 많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점령군 장교가 갈릴리 어부를 만나는 겁니다. 서로 전혀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모셔왔는데 안 오겠다 하지 않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다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영어에는 코넬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점령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점령지에 있는 그 주민에 불과한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 사람. 오히려 거꾸로 아마 다른 장면에서 만났으면은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에 끌려서 무릎 꿇고 있고 점령군 이 지휘관이 그를 좌주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이 로마 사람이 무슨 일인지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의를 갖추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삶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파견 근무를 점령지 여기저기 일정한 임기 동안에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로마군 주둔지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지금 이 베드로가 간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평소 습관대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저 가까운데 욥바라는 곳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손님이 한 사람 지금 잠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일어나서 자기가 믿는 부하 두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도 그날 그 집에 손님으로 잠깐 기도하다가 떠날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오래 사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잠깐 떠나는 곳에 한 며칠 머무는 성도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잠깐 옥상에서 잠을 잘 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 규정에 보면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으면 우린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상한 꿈이다. 2번이나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 고넬료가 보는 두 부하가 도착했어요. 여기 혹시 베드로 선생님이 자주 잠깐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휘관께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의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안 간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이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의 군대에서 자기를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일일 수가 없잖아요. 절대 안 간다고 했을 텐데 꿈에 하나님이 그 말씀도 주시고 따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따라갑니다. 갈 때에 믿음의 형제 2사람도 동행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코넬리우스가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줄 때에 고넬료와 함께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한 1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충격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은사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이 받는 걸 보고 이 성질급하고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주시느냐. 사도의 사명은 세례 주는 게 사명이니까 세례를 줘서 자기 자신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일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사명이 이 사도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요 계산 열심히 하는 빌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자였으면 아무리 앞에서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내가 무슨 야단을 맞으려고 함부로 세례를 이방인에게 허락도 없이 줄 수 있나 안 할 텐데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다가 이 사람이 앞뒤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선언하고 뭐든지 장담자라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 사용합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르는데 경건하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사람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2사람을 만나게 하시사 그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써요. 이방인들이 처음 성령 받은 사건이라고까지 기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지만은 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 받은 이 2번째 일은 이 2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면 어떡하냐? 우리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왔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받을 때의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고 계신데 그들이 우리의 출신과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순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성품대로 쓰세요. 베드로의 막 열심히 그냥 돌진하는 이 앞뒤 안 가리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이 거의 고넬료처럼 이방 사람인데도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인데도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요. 로마 군인 중에서도 이 지배받는 이 유대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로마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실 수 있는 굉장히 열린 마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이 볼 때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높이 올리고 받들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끝없이 소란했습니다. 로마는 통치하고 있었고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그 환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믿는 자들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고요함, 평안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핍박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당에 가면 잡혀가고 바알 신전에 가면 칭찬받고 관직을 받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데도 사람들은 금세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무서운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 전 차라리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는 7,000명의 용사를 숨겨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아합이 무너지는 날 7,000명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에 결국 아합은 사라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나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한 방울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창문이 커서 다 보이잖아요, 바깥이. 그래가지고 흰눈이 펑펑 오네요. 그래서 잠시 다 흰눈 한번 쳐다보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 이 텍사스 어스틴에 저도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눈이 아무리 와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의 발걸음을 막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성전을 향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안 오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는 이유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종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강이 꽁꽁 얼었다더라고요. 영하 20도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50년 만에 60년 만에 추위가 오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 거예요. 한 해 동안. 자연이 되돌아온 것 같아요. 세상에 백두산 호랑이가 북한에 나타났대잖아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시베리아만 있던 호랑이들이 북한 땅까지 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나. 이 자연이 다 되돌아가니까 옛날에 그 무서운 추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최상위 포식자가 있으면 그 멧돼지들이 다 이렇게 이 먹이 사슬로 조절이 된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멧돼지들 때문에 돼지열병이 얼마나 난리예요. 지금 산에 멧돼지들이 그냥 번식해서 난립니다. 저 옮기고 다니는데 호랑이 한 마리 쫙 나타나는 게 다 조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원래대로 그 호랑이가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좋은 일이라고 환경 생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 피켓 들고 환영하는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남쪽까지 내려오면 좋겠대. 국경만 안 막혔으면 내려올 건데, 근데 뭐 호랑이가 국경 따집니까? 막 넘어다니지. 남쪽에 나중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도 호랑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무서워할지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연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한강이 꽝꽝 얼어서 거기에 뭐 썰매타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최근 수십 년간 한강이 언급을 못 받습니다. 너무 온난화 현상이 많이 공해가 심하니까 한강이 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얼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꽁꽁 얼고 차가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역사, 생명이 움직이는 이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소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종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또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그들이 아마 보았다면 너무 보잘것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풀타임으로 밤낮 같이 숙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70명의 제자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다 합쳐도 82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인원을 왕이 당시 통치하던 헤롯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가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 조직도 없는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예수님 하나 보고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그랬는데 헤롯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승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오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담대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은 강한 힘이 아니고 유연한 힘이라고 해요. 강한 힘은 자꾸 부러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건 더 큰 강한 게 또 누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부드러움은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도 부드러워야 좋은 차죠. 덜컹덜컹 쾅쾅 가면 이게 불도저 차입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부드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강한 자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여가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릴 곳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자기가 묵었던 숙소 밖에 문 밖에 강가였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아마 누가가 아닐까 싶은데 가서 혹시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참여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또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있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때 다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특별히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모시고 와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세운 성도들이 생기고 주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교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만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종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자의 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대접만 받고 편안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큰 환난을 받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매맞고 갇혀서 나올 수 있을지 나올 수 없을지 기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옥을 열어버리시고 그 간수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고통받았던 곳이고 정말 빌립보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과 시련이 많은 그곳에 주의 종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복음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속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속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있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 야고보예요. 본래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심지어는 찾아옵니다. 12제자고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우리 형님이 좀 미친 것 같다고. 우리 형님이 뭔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형님 찾으러 온 거예요. 12제자에서 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때는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12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갈지를 서로 상의할 때에 대신 동생이니까 좀 맡아서 수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장로 역할을 하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목회자 역할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헤롯이 핍박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또 끌려갔다가 간신히 풀려났고 또 교인들끼리는 헬라파 힘을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났고 아나니와 삽바로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가 또 죽는 일을 생기고 심지어는 너무 핍박이 세니까 많은 젊은 교인들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이셨지만 생명의 멸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멸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명의 멸관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하나라를 30번도 넘게 30명도 넘는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안부 전해달라고 증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교회를 지키고 제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일꾼들을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해 내내 교회도 못 가고 집에 앉아 있어서 너무 힘든데 하루는 거울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폐인이 하나 서 있대.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갈 일이 없으니까 무슨 화장할 일도 없고 염색할 일도 없고 꾸밀 일도 없고 거기다 옷도 잘 안 입고 뭐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그냥
폐인같이 돼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교회를 가야지 안 가고 이게 편하다 그랬더니 이거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빨리 백신으로 맞고 나갈게요. 그러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자꾸 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해요. 짐이 세상에 참 많아요. 매일 뭐 갚아야 될 빚도 짐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책임도 짐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짐이 아니고 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일을 감당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오늘도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 있다가 목말라지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